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평강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고 가장 비극적인 시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렇게 비극적이고 가장 어두웠던 이유는 바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각자 모두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에는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과 이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사기의 이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사사 에훗과 세 번째 사사 삼갈, 이제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바로 이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고 또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형성을 강조하는 사사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온니엘과는 조금 다른,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의성이 강조되는 사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온니엘 첫 번째 사사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에훗과 세 번째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주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 이야기 속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하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12명의 이제 이 사사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6명은 바로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주제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먼저 우리는 이 에훗과 이 삼갈,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들 이야기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자, 그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자신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어떤 새긴 우상도 여러분 정말 무섭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절대화시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되는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여 그들을 섬기게 되죠. 결국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자 오늘 보면 15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가 바로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이야기, 사실은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실은 12절부터 30절까지 전체는 다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딱 31절 한 절에만 소개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사사, 즉 구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사가 그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모압 이방 민족들을 다시 이제 공격하여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오게 하는데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하여 그 땅이 이제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사사기 3장 12절 31절에 보면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이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 속에도 이 전형적인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기간 동안 또 그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또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평온을 얻게 됩니다. 자, 계속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인 에훗과 이 삼갈은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과 똑같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사였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훗과 삼갈은 아주 특별한,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사람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밌는 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사였다면 오늘 이 에훗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사죠. 자,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에훗은 오른손이 정상이 아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오른손과 왼손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왼손은 정상적이지 않은 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는, 특별히 오른손의 아들들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에훗이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왼손잡이 에훗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돼요.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나가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고 왕조차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 에글론 왕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그를 죽였다라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에훗이 왼손으로 그 왼손을 통하여 왕에게 나아갔고 왼손으로 그 왕을 죽였다라고 이 왼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훗은 그 당시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위대한 강점이 되고 그 단점이 그에게 장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에 쉬웠던 거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약점과 단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과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약함이 강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 오늘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을 살펴보면 31절에 보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방인으로 소개해요. 그의 이름 자체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게다가 그것을 가리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이 삼갈은 분명히 이방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정말 사람의 그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당당하게 등장하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사사 삼갈이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삼갈을 소개하면서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기껏해야 2m, 3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특별히 삼갈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농부나 목동이었을 거예요. 아무 군사적인 지식이나 군사적인 무기도 없던 그 사람, 그런데 오히려 이 삼갈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나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당대의 청동기 철기의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농부나 목동,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오직 소를 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방인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핸디캡을 가진 왼손잡이 에우처럼 때로는 이방인 사사 삼갈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더욱더 큰 도구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구원을 가져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실 때 그가 왼손잡이였고 그가 이방인이었고 그의 손에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족한 자들을 통해 그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의 모습. 겸손은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내가 가진 연약함과 내가 가진 한계와 나의 가진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핸디캡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더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과 이방인 사사 삼가를 보며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난 것처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